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청년 주일이면서 외국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가 이 방법밖에, 이 길밖에는 없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살기 등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좀 더 편안한, 또 예수님과 많은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도망치듯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경험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가게 될 거다. 너희의 삶은 두려움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따르는 권능의 역사를 따라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지.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저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고 너희가 판단하고 옮겨서는 안 된다. 지금은 기다릴 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호련히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자들은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 그의 본체이신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앞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오로지 힘쓰다는 것은 꾸준히 집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외에는 우리가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 가운데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마 약속하신 그 권능의 역사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호련히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물론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한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혹시, 오늘 낮에 혹시, 오늘 저녁에 혹시,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압도적인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압도하고 내 감정을 압도하고 내 삶을 압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안고 그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조그만 인생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태우시고 정케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혀처럼 갈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을 보면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 뭔가 막 갈라지는 느낌을 받아요. 불길이 타오르면서 조각조각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성령의 임재 때 제자들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처럼 모여있는 곳에 가득 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압도하시는 권능의 성령님을 경험했고,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그 성령님이 그들 모인 곳에 충만하게 가득, 그 어떠한 여지도 없이, 공백도 없이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 생각을 가득 성령이 채웠고요, 내 감정을 성령님이 가득 채웠고요, 내 삶의 기억과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몸,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비어있는 공간 없이 꽉꽉 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하반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와, 우리는 오늘 말씀 몇 절이 안 되니까 이게 압축적으로 보는데 느낌은 그래요. 저녁에 모르겠어요, 오후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서 저기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물이 주어지고 그 선물이 보여지게 여러 나라의 말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져 보면 그들이 오전 9시에 그들이 나아가서 그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곧바로 아침에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냥 쉽게 말해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철야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아침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들이 길거리에 나아가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다른 나라 말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맞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셔서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지 않는 예수님의 부재.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그들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본 것보다, 육의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내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막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제자들이 경험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접촉,
연결을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라는 것은 어느 때 나오는 반응입니까? 뭔가를 깨달았을 때, 뭔가를 기억할 때, 회상할 때, 좀 새롭게 경험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와라는 반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성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우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딘가로 막 가요. 막 멋진 곳, 좋은 곳 가서 우와 하기를 원해요. 뭔가 반짝반짝한 것을 사거나 입거나 들거나 타거나 그러면서 우와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와 한 것을 오늘 우와 하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는 분명 우와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그 감동을 오래 기억하려고 여기저기다가 막 사진도 올려놓고 막 글도 써놓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그러면 내 휴대폰에도 막 저장해놓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때요? 보고서 우와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 보고 여러분 우와 이런가요? 머리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느끼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우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 그 감동과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여기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떠올 때마다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 그 모든 것이 새롭게 경험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허교 여러분 오늘 딱 오셔서 말씀 제목 보고 본문 딱 보고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이네. 며칠이 지나서 본문 말씀을 회상해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2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앉아서 다시금 묵상을 하는데 1부, 2부 사이에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부에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2부에 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1시간 전의 은혜로 지금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현재성은 나의 노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권능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와! 이렇게 고백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혹여 내가 우와 하는지 아니면 하는지 아니면 그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어떤 반응 가운데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만 내가 보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사는지 아니면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셔서 이후 예배뿐만 아니라 1시간 뒤에도 오늘 저녁에도 내일에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순간마다 와 고백하고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와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하고 성도들이 삶을 살고 일터에서도 와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도 없이 그냥 침묵으로만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 가지 고백과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집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 연계를 통해 와, 참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 생각 가지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소망하고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바라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삶의 순간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와
고백하며 찬양하고 탄성을 지르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삶의 길이 열리며 저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